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저희가 가끔 스포츠 중계를 보게 되면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승을 한 팀이나 승리를 한 팀의 감독이나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들은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우리는 승리에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더불어서 강한 열망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목마름, 또 갈증, 혹은 굶주리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꼭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굶주리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이것처럼 강한 욕구, 강한 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이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특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에 대해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복을 계속해서 살피고 산상수훈을 살피는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고 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팔복과 산상수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의를 갈망하고 염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된 사람인데 그 복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나 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나는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와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더욱 좋게 하고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꼭 한번 성경 일독을 하자. 올해는 정해놓고 하루에 30분 내가 최소한 기도를 하자. 또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꼭 나가자. 큐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내 신앙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 스스로 나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싶어,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신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우리 이런 욕구나 갈망이 있음과는 별개로, 사실 우리는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한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쉽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욕구가 강해도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만큼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잘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신앙을 성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한다고 했는데, 성경책을 읽어야지 하다 보니까 왜 성경책을 읽는지 그 이유를 까먹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읽어야지. 매번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고 그 깨달음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을 올해 한 번 읽어야지. 이게 신앙 발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날 잡아서 연초에 쫙 다 읽어버리고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365일에 5일 동안 성경책 한 번을 읽어버리고 365일 성경책을 안 펴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큐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동하는 날, 오늘은 좀 말씀이 잘 익혀지네? 큐티를 며칠씩 쭉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 큐티집을 덮어버린 채 몇 달이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 혹은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숙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어지게 되지,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 가까운 신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맛있게,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냐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있죠. 책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 싫고 자꾸 딴짓거리를 하는데, 그 딴짓거리를 하는 가운데서도 위안이 되는 게 어느 순간이냐면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 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성경책이 잘 읽혀지는지, 한 구절 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성경책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야, 내가 시험 기간만 끝나봐라. 내가 진짜 작정하고 성경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야지. 그러나 시험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은 책꽂이에 장식장으로 보내버리죠. 우리가 이처럼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주 간절하게 내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게 내게 와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기도가 돼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감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자로 내가 서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없어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그럴 때는 예배를 드려도 아주 집중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압박하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내가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이 조금만 나를 올가매는 그 강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성장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우리의 열심도 주춤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과 갈망들이 이미 충분하게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이 없어서, 그런 욕구가 없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숭고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못하느냐, 내가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런 갈증과 목마름을 내가 뭔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더 뭔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나의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애써야지.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로부터 뭔가를 자꾸 찾아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갈망과 욕구가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굶주리고 언제 목마름을 느낍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야, 내가 굶주려야지 그러고 계획들을 세워요? 야, 내가 목말라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십니까? 일부러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고의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한 이런 체급을 다투는 경기에서 단 100g이라도 몸무게를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이라도 없애야 되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 배고픔을 느껴봐야지, 굶주려야지, 목말라야지 이것들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데 물을 마셔야 되겠어. 다른 일에 아무리 집중해서 바빠도 야, 배고파, 밥을 먹어야 되겠어 라고 느끼는 것이 목마름과 굶주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느낄 뿐이다라는 것이죠. 배고파, 목말라. 즉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줄이고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의에 대해서 목마르거나 굶주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갈망해야 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도록 만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의가 없어지면 목말라, 굶주려 하고 그냥 느껴서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야, 굶주렸어, 목말랐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마르다라고 느낀다는 존재입니다. 굶주림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공급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려고 찾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공로지 복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신앙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신자로서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뜻에 더욱더 가까운 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 인격적인 신앙을 그런 자로서 내가 쓰기를 원해.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그런 훈련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느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행위를 하는 것은
이 복의 상태의 결과인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지 그 복 자체는 우리가 추구하고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상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주림과 목마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끼리 모여서나 혹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신자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신앙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가 말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성공을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있도록 되었는지 그런 자신의 형통함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믿음이고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하는 본인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신자의 모습인데 세상의 것들이 내게 충만하면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내 손에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내게 풍족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흠모할 것들이 내게 허락되어서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정작 그것들의 눈이 가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내용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수가산 여인에게 그 우물에 더 이상 물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샘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목마를 일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물은 필요 없죠. 한 번 마시고 끝날 일이었으면 주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샘이 되어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샘을 오셨습니까? 한 번 마시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샘으로 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늘 마음에 평안이 넘쳐. 이것이 신자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복이 아니요.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진짜로 우리에게 복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의를 논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속성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길이 아닌 곧고 올바른 길,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들 중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꼭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방법만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장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는 도덕적으로 폐륜에 가깝거나 불륜에 가까운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적용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비록 알고 범한 일은 아니지만 부지 중에 행한 일이긴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아들들을 낳게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정해놓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말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성립이 되어지게 되지요. 또 하나님은 출애굽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이유로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정하셨던 그 이방 민족 출신의 여인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탄생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 여인을 또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인도에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그 율법의 조문들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편들이 큰 상실감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굳이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키며 살아야 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이방인 족속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진멸하시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다 죽여서라도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야만 했지 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나 의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만큼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서 내게 유익을 줬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뭔가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도 모르는데 또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 뜻에 옳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의 수인조롭게 그 삶이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 족복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죠.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나를 배신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만큼 내게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결국에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들만 맞이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인도해 주셔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결국에는 선으로 끝이 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입니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모든 것이 어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런 애쓰는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들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 결과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찌되었든, 그들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내 문제가 항상 모든 문제의 종착지지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그 고난의 해결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의 형통함이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형통함이 되었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정말 죽도록 싫으나 그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내가 당하기 싫어하는 그 상황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바로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가장 굶주리고 목말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육신이 지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7장 42절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비록 이것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죽음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본능적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문제에 관해서 모든 것들에 항상 하나님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차고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삶을 복 있는 자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자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의 복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혹시 내 안에 내 만족한 면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선한 것들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